오늘 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3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죠. 여러분, 한 영국 귀족이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귀족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돌연변이 쥐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많은 돈을 돌연변이 쥐를 만드는데 모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에 마침내 돌연변이 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무익한 일이었습니다. 귀족은 수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과 재능을 돌연변이 쥐를 위해 바쳤습니다. 그리고 뭔가 특별한 일을 했다는 만족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돌연변이 쥐는 인류에게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이 귀족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진정 가치 있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더 밀러의 희곡 중에서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오는 윌리 로마는 생애 그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장사를 크게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자기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꿈은 하나하나 깨어지게 됩니다. 먼저 직장을 잃게 되었고, 다음에는 매우 실망스럽게도 자기 자식들을 하나같이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윌리는 마침내 절망에 빠져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이 희곡은 그의 무덤가에서 한 아들이 하는 말로 끝납니다. 아버지는 잘못된 꿈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군가를 끝까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애 목표 그리고 헛된 꿈들은 삶을 절망으로 이끄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행군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의 거역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40년 동안 유랑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이 유랑 생활의 세월은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일산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산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일산은 아라바 광야, 즉 사해 남쪽으로부터 예시온 게벨까지 이르는 메마른 사막 지대에서 홍해의 아카바만까지 뻗어 있는 예돔의 거친 산악 지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근 40년 동안 유랑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가데스 바네아의 거역 사건에 가담했던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세대들은 매일매일 죽어가는 주위 어른들의 시체를 목격하면서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뼈저린지를 생생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세월이 끝났을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돔의 산악지대의 남단을 돌아서 사해 동쪽의 아르논 강을 향해서 북상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은 마침내 가데스 바네아의 반란을 일으킨 구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그런 명령이죠.
여러분,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4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북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지 말아야 할 민족과 그리고 싸워서 진멸해야 할 민족을 지시해 주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4절에서 23절을 보면 싸워서는 안 될 족속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산을 거저는 너희 동쪽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다투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북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말고 평화를 모색해 하는 민족으로 에돔 족속 그리고 모압 족속 그리고 암몬 족속을 지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인 야곱의 형 예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혈육의 피를 나눈 형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적장들인 아브라함과 야곱을 생각하셔서 이들과 관련된 롯과 예서에게도 이 세상의 분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예서의 후손들의 에돔 족속에게는 사해 남쪽의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롯의 후손들인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는 각각 사해 동편과 북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상 중에 이들 민족과는 결코 싸움을 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족속들이 있는 땅을 넘보지 말아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타인의 기업을 침범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힘써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중에는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건강과 재산의 정도 그리고 학식과 각종 은사도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재산 그리고 학식과 주어진 은사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탐욕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의 기업을 넘본다면 우리는 결코 한순간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과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얻을 수 있고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차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탐욕이고 제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중국 진나라의 시황제는 자기 힘으로 4분 5열되어 있는 중국 천하를 통일하였습니다. 시황제는 불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서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불로 장생에 효염이 있다는 약이라는 약은 다 먹었죠. 심지어 전설에 불과한 이 불로초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서 강박관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미친 듯이 행동하다가 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은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집요한 것인지를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얻을 수 있음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4절에서 37절을 보면 싸워서 멸할 족속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30절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음이라.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34절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싸워서 안 돼, 싸워서 멸할 족속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과는 결코 싸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헤스본 왕 시온과는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헤스본 왕 시온과는 싸우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땅은 아모리 사람 시온이 통치하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모리 족속은 창세기 1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작정된 가나안 7종 중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4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헤스본 왕 시온을 쳤습니다. 쳐서 멸하되 철저하게 멸했습니다. 여러분, 아모리 족속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로 철저한 진멸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단순히 영토 쟁취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죄와 우상의 도시를 철저히 멸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여호와의 전쟁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에서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서 여호와의 깃발로 나아가는 여호와의 군대에게는 오직 승리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이스라엘의 군대가 군사력이나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승리가 군사력이나 전술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라는 결과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이르기 위해서 전투라는 과정을 거친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승리와 축복이라는 이미 정해진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조급해져서 서두르는 사람들은 이를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그릇된 선택은 그 사람의 평생을 망치거나 다시는 기회가 없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대적들에 의해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고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싸움은 힘써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일체의 것들에는 여러분 승리와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사회의 여건을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고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에게는 처한 환경이나 사회 여건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리와 축복이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목표, 즉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가 대영 제국과 대결할 승리한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막대한 돈? 막강한 무기? 철저한 군사 조직을 가진 이 영국 정부를 간디가 이긴 것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목표,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구원하여야 한다는 그 목표, 이리저리 흔들 수 없는 분명한 방향입니다. 오직 한 길이었습니다. 그는 대영 제국이 물러간 후에 말했습니다. 목표의 힘은 군사력의 힘보다 돈보다도 강한 것이다. 조직적인 정신력은 조직적인 군사력보다 위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목표로 정하고 전진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수문은 바위를 뚫지 않습니까? 바위를 뚫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네? 한 방울 한 방울 두 방울 물이 무슨 힘이 있어서 바다에서 홈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수천 년을 두고 같은 곳에 부딪히다 보면 홈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에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 계속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어떻습니까? 땅? 파이는 거 보였습니까? 파입니다. 파요. 네. 여러분, 바닷가에는 파도가 만들어낸 그 매끈매끈한 조약돌들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파도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거칠고 모난 것들을 보드랍게 만들 수가 있는가? 여러분, 수천 년을 두고 같은 돌을 계속 부딪히다 보면 너무너무 예쁜 정말 부드러운 돌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그 목표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목표가 무엇인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보다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이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목표입니다. 한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안 되면 네 번, 안 되면 10번, 1000번이라도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가정 모두 다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친척 모두 다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고 난리인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말 한마디라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길거리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나가서 100명의 사람들에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3가지 공통적인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의 대답 무엇이었을까요? 그럭저럭 삽니다. 네, 그럭저럭 살아요. 네, 어떻게 사세요? 네, 그럭저럭 삽니다. 그냥 있으니까 삽니다. 그냥 살아가야 되니까 삽니다. 두 번째, 마지못해 삽니다. 세 번째, 죽지 못해 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냥 이러다가 이렇게 살다 죽지. 이렇게 살다 그냥 가면 돼.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돼.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이 행복합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며 살아야 나중 결과물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 삶의 그 목적이 있다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의 목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진짜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 몇 명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과 모든 교회는 천국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행군해 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런 천국 가나안의 행군길에서는 싸우지 말고 형제로 삼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또 끝까지 싸워 철저하게 멸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즉 교회와 성도는 정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싸우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 주변의 이웃 형제들도 그리고 전도와 평화의 대상이다. 싸우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주변의 죄와 우상의 사단적 요소들은 철저히 멸해야 할 것들입니다. 싸워야 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싸우지 말고 다투지도 말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동안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행군해야 하고 천국 가나안이라는 최종 목표에 낙오 없이 모두 다 도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